제목 세 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오늘은 묘원보살품 묘법연화경 제7권 24품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야광보살 본사품, 야광보살의 전생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야광보살은 몸으로 실천하고 또 몸을 희생시켜서 이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러한 행을 나타내신 그런 보살이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묘원보살님인데, 묘원보살님은 다른 경전에는 나타나지가 않고 법화경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보살이 묘원보살입니다. 천태대사께서는 이제 이 야광보살과 묘원보살, 관세음보살을 신구의 세 가지로, 신구의 삼업으로 경을 넓혀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이익을 주는 보살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묘원보살품을 보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묘원보살품은 이제 묘원보살이라는 분의 본사, 전생에 어떤 공덕과 수행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묘원보살께서는 이제 법화경을 설하시는 법사인데, 바로 이제 이 사바세계가 아니고 동쪽에서 계시다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미간 백호에 육계, 그러니까 살상투, 이 정수리 쪽에서 광명을 내시고 또 미간에서 광명을 내셔서 묘원보살님을 이쪽에 일종의 말하면 호출을 하십니다. 그래서 묘원보살께서 이 사바세계를 이제 오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과 또 문수보살이라든지 야광보살, 또 용시보살 등등 여러 이제 보살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정화수왕지열애라는 묘원보살이 계시는 곳에 부처님은 정화 수왕지 부처님의 그 세계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보살은 이제 법화경을 수행을 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이 수행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많은 공덕을 짓고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데, 현일체색신산매라는, 현일체색신산매라는 것은 신체 시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은 33응신 33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시연을 보이시는데, 묘원보살님은 34가지의 신체 시연을 통해가지고 많은 이제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고, 특히 묘원보살님의 수행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16산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산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인데, 이 묘원보살님의 그 산매의 능력, 작용에 대해서 16가지로 묘당상 산매라든지 또 법화산매, 정덕, 정장, 신통유의 등등 이렇게 해서 16가지의 산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산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바세계에 가보시겠다고 그 정화수왕지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랬더니 이제 정화수왕지 부처님께서는 이 주의사항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바세계에 계시는 분들은 이 몸이 좀 적고 또 그 땅은 더럽고 또 높낮이가 있어가지고 흙도 많고 그래서 이게 고르지가 않는 그러한 세계다. 그렇지만 이제 묘원보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덩치가 크냐면 42,000유순이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지만 이 사바세계에 있는 부처님 크기를 보면 2m도 안 되는 그런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있다. 그러니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또 특히 부처님의 몸이 적다 하더라도 묘원보살님께서 부처님께 발해되고 예배를 하시는데 그것은 덩치가 커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불성이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화 3개, 법사의 3개,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라. 열의 방이라는 것은 대자비심이요, 열의 옷이라는 것은 유아인욕심이요, 열의 자리라는 것은 일체 법공이다. 이 3개에 대한 가르침을 이 정화 수왕지 부처님께서 이 묘원보살님께 그런 말씀을 주의사항을 주고 그 3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주의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바세계를 이제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앉아서 84,000의 연꽃을 만들어 가지고 영축산 근처에 그런 화려한 칠보로 된 연꽃을 만들어 내죠. 그걸 문수보살께서 보시고 도대체 무슨 성근 공덕이 있고 수행이 있어서 이러한 신통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만나 뵙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마 다보 부처님께서 불러드릴 것이다. 그래 다보 부처님께서 오너라. 그러니까 굉장히 먼 세계에 있지만은 그게 이제 하나의 세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보 부처님께서 오너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84,000의 대중들을 끌고 사바세계를 이제 도착을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서쪽에서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길에 육중 진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일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또 화덕보살이라는 분이 묻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야광보살 본사품에서도 수왕화보살이라는 분이 부처님께 여쭌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크나큰 그 이득을 얻듯이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연을 맺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법 교화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직접 본인이 가르침을 주지 않더라 그러더라도 그 사람에게 정말로 행복하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묘원보살이 사바세계에 도착을 해서 그 귀한 그 영락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올리고 이제 이 정화 수왕지 부처님의 그 문안을 여쭙니다. 문안을 여쭙고 부처님께 예를 갖추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대단하더라. 모습이 대단하더라. 그래 거기에 보면은 이 보살의 눈은 넓고 큰 청년화 같았으며 그 얼굴이 단정함은 100,000만 개의 달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환했으며 몸은 금빛으로 장엄되어 있다. 이런 상호를 가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안부를 묻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화덕보살께서 묘음보살님의 전생을 묻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전생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죠. 울리의 음악이라는 그 부처님 세계에 이 묘음보살의 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셨는데 이 보살은 이러한 신통 공덕이 있는 것은 첫 번째 1만 2천 년 동안의 음성 공양을 했다는 거예요. 기약으로서. 또 두 번째는 스님네들이 그 밥을 먹는 공양을 하는 바리떼를 8만 4천의 바리떼를 7보로 된 바리떼를 공양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이 훌륭한 음성을 갖는 그런 보살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 시연 34가지의 몸을 나투는 그런 것이 나오죠. 그래서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고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고 자제천이라든지 또 비사문 거사의 몸 여러 가지의 몸을 나타내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신체 시연입니다. 신체 시연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사바세계에 오셔서 법화경을 듣고 부처님을 이제 인사를 올리고 다시 현 일체 색신 삼매를 8만 4천의 대중들이 체험을 하게 만들죠. 체험을 하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같이 온 대중이 8만 4천 대중이 현 일체 색신 삼매를 얻습니다. 이익을 얻죠, 그게. 그리고 사바세계에 있는 그런 대중들도 역시 삼매와 다란이를 얻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 수왕지 열애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제 돌아가시죠. 그쪽으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셔가지고 또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천자들이 4만 2천 천자들이 또 무생법인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있는 발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묘음보살품의 개략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묘음보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73페이지 보겠습니다. 묘음연화경 24품 묘음보살품입니다. 이 묘음보살이라는 것은 그 음성이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명료하고 유창하게 얘기하는 목소리를 가진 분이다. 이 묘음이라는 뜻이. 그래서 그 축법호의 정법화경에서는 사자후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자후라는 말은 사자가 소리를 내면은 모든 짐승들이 조복을 하듯이 그 음성의 공덕이 큰 그런 보살이 묘음보살이다. 그런데 말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힘을 주는 얘기를 해줘야죠. 괜찮다. 또 인생 상담을 하신 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답답해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뭔가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오는 것이지 절망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오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 3일 동안 굶은 사람이 자기 몸도 못 이기는데 거기다가 한 100kg 된 짐을 짊어주는 것 같이 어둠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 법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희망을 주는 얘기. 이건 누구한테나 다 통용되는 얘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특히 지도자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묘음보살이란 분은 바로 이런 분이다. 그래서 묘음보살 이제 품은 그
이 구공덕,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공덕을 짓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묘음성으로 일체 중생의 근기에 맞게 법화경을 설하는 보살이 묘음보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도 역시 묘음보살처럼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대상이 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남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세음보살도 역시 마찬가지고, 야광보살도 마찬가지고, 보현보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은 바로 나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를 방문한 묘음보살님의 그 얘기가 바로 묘음보살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묘음보살을 호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보살들은 보면은 이 법화경을 실천 수행하고 많은 부처님을 만나 뵙고 성불을 하는 거예요. 특히 삼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삼매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모든 것은 집중이에요. 집중. 이번에 축구를 보니까 우리가 포르투갈에게 실력이 딸려요, 사실은. 계속 그 아나운서들이 집중 얘기하잖아요. 이 천재들도 집중력이라고 말이죠. 기도를 하더라도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백열전등 보면 이렇게 그 촉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게 딱 붙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게 떨어지면 이제 불이 가버리는 것이지. 촉이 떨어지면 가버려요. 집중이에요. 기도하더라도 집중력이 해야 되는 것이지, 시간을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기도를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1시간 반, 2시간, 이건 어렵습니다. 기도는 40분에서 50분 정도면 적절해요. 그 시간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내가 어린이 법회를 해봤는데, 어린이 법회를 해보니까 2분, 3분이면 애들이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야지만 집중을 한다니까, 애들이. 근데 어른들은 15분 정도, 20분 정도 되는데, 우리 불자들은 워낙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한 40분, 5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좋은 건 아닌데, 기도를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집중력 있이 기도를 오래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짧더라도 아주 집중력 있이 기도를 하고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이죠. 사실은 이 불교 의식이 좀 깁니다. 길어요, 굉장히. 법문도 제가 그 승가대에서 설법 강의를 했었는데, 이게 25분에서 30분, 20분에서 25분 넘어가면은 이게 신도들이 지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25분 넘어가면 지루합니다. 이 강의하고는 좀 달라요. 강의는 책이라도 보고 또 눈 한번 마주치고 또 책 한번 보고 눈 한번 마주치니까 시간이 가는데, 일방적으로 법문을 하는 것은 이게 사람들이 지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 통계적으로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엑기스로 일목요연하게 기도도 그냥 탁 집중력 있이, 애들한테도 집중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 수식관이라는 이런 것도 참 집중력을 기르는 데는 아주 좋은 그런 수련법이에요. 근데 자꾸 먼 데 가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나도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가 해봤는데, 결국은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수행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방황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방황하지 말아라. 이제는
딱 결정을 했으면 이제 쭉 가야지 누가 뭐라 그러든 어쨌든 방황하지 말으라고 말이죠.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이 최고의 경전이에요.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정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골수라는 거지. 골수.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도 세상에 골수입니다. 골수분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핵심적인 인물. 요즘은 뭐 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핵시대가 왔잖아요, 그게. 절에서 간부라는 것도 줄기를 얘기하는데 그 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집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묘음보살은 진실을 말하는 보살, 말로 찬탄하는 보살이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없으면 전달이 안 돼버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머리로 생각해서는 가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실천이. 그래 보살도 실천이라고 그럽니다.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바세계 그 사람들의 모습은 이 정말 보잘 것이 없지만은 실천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죠. 사람이 등치가 크고 적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고 크고는 중요하지가 않아. 그 사람이 얼마나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묘음보살이나 야광보살을 보면서 실천력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잖아요. 삼독칠란을 중생의 삼독칠란을 구제해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보현보살은 우리에게 참회법을 일러주시잖아요. 참회를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실천얘기에 다. 우리 그 108참회문의 마지막에 보현보살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참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무 보현보살, 나무 보현보살, 나무 대행 보현보살. 내불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대행 보현보살. 실천 얘기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덩치는 크고 적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덩치가 적은 사람들도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씀이 커야지 덩치만 끄덕여서 마음씀이 큰 것은 아니에요. 요즘 보면은 과일도 뭐 크게만 만드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없더라고 별로. 내 입맛이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밤도 보면 산밤이 조그마한데 맛있잖아요. 안 먹어봐서 몰라요? 이 청양고추가 최고지 않습니까? 청송, 양양고추가 옛날에 유명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청양이라고 말이죠. 그게 고추가 크지는 않은데 맛있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너무 키우려고만 하지 말고 알차게 좀 야무지게 사람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마음이 견고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묘음보살품.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대인상인 육계 및 미간 백호상으로부터 광명을 놓아 동쪽으로 108만억 나유타 항하사의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시었다. 그 수없이 많은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는데 이름이 정광장엄이요. 그 세계에도 부처님이 계시는데 명호가 정화 수왕지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호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셨다. 한량없고 끝도 없는 보살 대중에게 둘러싸여 공경을 받으시면서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하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백호상의 광명이 그 나라를 비추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대인상이라는 것은
위대한 인물상이라 그런 얘기죠. 부처님의 30 이상 80 종호 중에서 30 이상에 들어가는 것이죠. 30 이상에. 그 30 이상 80 종호에 대해서 그 전에 설명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30 이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대인상인 육계 및 미간 백호상, 왼쪽에 한번 보실까요? 이 시에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노을방자죠. 대인상과 육계 광명을 놓으시고, 육계라는 것이 살육자에다가 그 상투계자예요. 그것을 살상투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의 그 정수리를 보면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육계상이에요. 살상, 우리말로 하면 살상투다. 그 말이죠. 살로 되어 있는 상투가 같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거기서 광명이 나오고, 그리고 미간 백호에서 광명을 놓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것을 바로 대인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30 이상에 들어가 있는 상호인데, 이런 상호를 가지면은 세속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되고 출가를 하면 부처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저쪽에 남방 쪽에 계신 분들은 미간에다 이게 뭘 붙이고 다니시더라고 보니까 부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크림 바를 때도 여기다 살짝 하나 더 발라준다든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음의 그 빛이 그쪽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심성을 좀 넉넉하고 편안하게, 그게 필요해요. 좀 너그러운 마음. 그래서 미간 백호상을 놓으셨다. 그래서 광명을 놓으셨다는 얘기는, 광명이라는 것은 결국 지혜를 상징하는 것인데 무명을 깨트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무명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걸 무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명이라는 것은 이제 삼옥 중에서 견옥, 사옥, 무명혹이 있는데 성불을 방해하는 그런 번뇌가 무명혹입니다. 그러니까 앞만 보고 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멀리는 보지 못한 어리석음. 그게 무명. 무아를 모르면 무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버려야지만 진정한 나를 찾을 수가 있다. 이게 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쪽으로 거기 보면은 이제 빛, 두루변자입니다. 빛을 조자. 변조 동방 800만억 나유타 항아사 등 재불 3개를 두루 비췄다. 동방 쪽으로 해가지고 그 항아사란 말은 모래, 겐시스강의 모래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쪽으로 많은 세계가 있는데 그 항아사 많은 그런 수가 많은 세계를 두루 비쳤다 그 말이죠. 어마어마한 빛이죠. 그 겐시스강의 모래를 보면은 아주 가늘면서도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래라는 것이 셀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부처님의 바로 미간 백호상에서 거기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그 세계를 비췄다. 그래서 쭉 그게 빛이 지나가면서 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의 이름이 정광장엄이었다. 정광장엄. 정광이란 깨끗할 정자에다가 빛광자입니다. 깨끗한 광명으로 장엄된 나라다 그 말이죠. 깨끗한 광명으로 장엄된 나라다. 그러니까 태양의 광명에 의해 가지고 장엄되어 있는 곳이다. 결국은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의 이름이 정광장엄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동쪽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동쪽에서 이제 기운이 이렇게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쪽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마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로운 어떤 환기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광명이라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은 이게 지옥이잖아요. 사람 마음이 어두우면은 얼굴이 어두워지잖아요. 마음이 밝으면은 얼굴이 환하게 피지 않습니까? 마음이 기쁨을 가지면은 얼굴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정광장엄이요, 기국의 그 나라의 유불하시되,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름이 정화수왕지 열애였다. 정화수왕지 부처님이었다, 그런 얘기죠. 정화수왕지라는 뜻은 연꽃의 꽃잎처럼 때묻지 않는 별들의 왕, 그 뜻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이 숫자라는 것은 이 별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별 숫자. 수왕이란 말은 별의 왕이다. 이것은 달을 뜻하는 것이죠. 달을. 그래서 깨끗한 연꽃처럼 때묻지 않고 별들의 왕. 왕이라는 것은 자유자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유자재다. 이 달이라는 것이 커졌다 적었다 하면서 세상을 비추지 않습니까? 자유자재를 얘기하는, 왕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떤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처님이 계셨다, 그 말이죠. 그 부처님의 이름이 당연직으로 따라온 것이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었다. 여러 번 얘기했죠. 그 나라에는 보살 대중, 무량무변 보살 대중이 공경유효하여, 이 유효란 말은 빙 둘러 이렇게 쌓였다, 그 말이죠. 공경하고 유효했다. 부처님을 보살, 한량없는 보살들이 정화수왕지열의 부처님을 빙 둘러가지고 이렇게 계셨다, 그런 얘기죠. 그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미간 백호와 살상투에서 대인상, 거기서 빛을 동쪽으로 이렇게 보냈더니 그 많은 나라를 거쳐가면서 그 정광장엄이라는 그 세계에 비쳤는데, 그 나라에 그 부처님이 정화수왕지 열의 부처님이 계셨다고 말이죠. 거기에 이제 묘원보살님이 계신 거죠. 묘원보살님은 이제 거기 계신 묘원보살님이 이 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호출을 하는 거지. 그 세계나 이 세계나 하나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세계를 법화경이 이 세계를 통일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동토라고 그랬죠.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거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 그 말이죠.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냐, 우리가. 항상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항상 우리는 부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가랑연모, 항상 자나깨나 부처님을 찾아야 돼요. 길을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엄마, 아빠 이러면 안 되고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이런 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수행이 잘 안 돼 있으면 엉뚱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이제 본세계를 드러내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깊이 깔려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 10호는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빙 둘러서 보살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설법을 하시니, 이 설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법화경을 설하셨다, 그런 얘기죠. 부처님들께서는 다 법화경을 설하시는데, 화성유품에서도 보면은 16왕자가 법화경을 설하고 부처가 됐잖아요. 그래서 서쪽에는 아미타불이요, 동쪽에는 아축불이요,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16왕자가. 그 사바세계는 석가모니, 16번째 왕자가 법화경을 설하고 사바세계의 교주인 석가모니가 됐다, 그 말이죠. 그냥 결국은 법화경을 통해야지만 성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물은 바다에서 모이듯이 모든 좋은 말씀이라든지 좋은 글귀는 전부 법화경이에요. 경전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화경이 설해져 있는 곳이 영축산이에요. 지금 여기가 영축산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앞에는 천보산, 뒤에는 불암산인데 여기가 영축산이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영축산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법을 하고 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백호 광명이 백호에서 그 나오는 빛이 변조기구이니라. 그 나라에 정광장엄이라는 나라에 두루 비쳤다고 말이죠. 그 나라는 여기에서부터 동쪽으로 어마어마한 그 세계를 지나가고 있는 나라다 그런 얘기입니다. 빛이 가는 그 세계는 전부 정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깨끗하니. 부처님의 광명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에 부처님의 광명이 들어가면은 환희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재물도 무상하고 명예도 무상하고 이 육신도 무상하지만은 이 마음의 빛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면은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 공부한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수행 정진하면 저절로 재물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또 건강이 육군이 청정해진다고 말이죠. 결국 육군이 청정해지면은 야광보살 본사품에서는 불로 불사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우리는 부처님 세계가 마음속에가 있는데 그 마음속에를 열어야 된다고 말이죠. 항상 염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화 수왕지 부처님 계시는 정광장엄이라는 그 나라에 빛을 비쳤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깨달음도 하나요, 목적도 하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제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경전 출판을 하고 또 우리가 능력에 따라서 말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장을 보시면은 그때 일체 정광장엄 세계에 한 보살이 있는데 이름이 묘음이라. 오랫동안 많은 덕의 근본을 심었으며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친근하에 매우 깊은 지혜를 다 성취하였다. 그리고 이제 16가지 산매가 나오죠. 이 묘음보살이 이제 왼쪽을 보시면 이 장에 이때 일체 정광장엄 나 가운데 유일보살하니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묘음이니라. 오릴구자입니다. 이미자. 오랫동안에 이미 심을 식자. 많은 덕본을 심고 이 덕본을 심었다는 것은 덕을 심으면은 부처님과 똑같은 복덕과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공양 친근 가까이 오시면서 친근 공양을 했는데 무량 백천만억 재불. 이 백천만억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뜯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백천삼매 또 내지는 84,000삼매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역시 많다는 뜻, 수없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없이 많은 부처님께 실성 심심지혜 이 공양을 올리고 나서 깊고 깊은 지혜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양이라는 것은 중요한 그런 수행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에요. 은혜에 보답해서 바치는 것을 공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리는 거예요.
그게 공양이에요. 그 보답하는 것이 공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공양을 올려야죠. 많은 보답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태양, 달,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나중에 얘기가 나옵니다만, 미원보살이라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음성으로 중생들에게 이익되게 하는 보살이다.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탄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보살도 많은 부처님을 친견하고 그 부처님의 광명을 받아서 16가지 삼매를 얻었다. 우리도 역시 이 묘보살처럼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를 얻고 또 나중에 부처가 되는 일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길을 죽어서도 안 됩니다. 돈이 없어라도 마음이 부자면 부자인 거예요.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건강도 찾아주고, 건강 찾아주고 마음이 편하다 보면은 재물이 저절로 들어온다는 거지. 이제 조금 있으면 삼매, 무연삼매라는 것이 있는데, 연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평등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바로 지식이 뒤집히면은 평등성지입니다. 전식득지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수고하셨습니다.